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가지고 부활의 증인 스데반,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삶이란 제목의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부활의 증인,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들을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 그들의 삶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제는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개인화된 신앙을 넘어 공동체의 삶으로 복음 전도가 역동하는 공동체의 신앙으로 초대교회는 영적 대전환을 이루며 힘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였을 때는 당연히 교회고 흩어졌을 때 더욱 교회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공동체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주저앉아 평생은 만져보지도 못할 은과 금덩어리, 그 부스러기를 구하고 있던 영적인 소외자에게 최고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히 선포하였고, 그러한 능력들은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가득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증인, 그 증인이 설 수 있는 최고의 자리, 또 증인이 서야 할 최선의 자리요, 증인이라는 이름에 맞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등장까지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좀 맥락을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들을 비롯한 이 부활의 증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시기에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보통 교회의 부흥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교회고 장사고 목이 좋아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들 많이 있는 데 있어야 되고 아파트 단지에 어디 탁 들어가 갖고 있으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양적으로는 많아지겠죠. 인원은 늘 거예요. 하지만 사도행전 곳곳에서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교회는 목이 좋아야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몇몇 설교자들의 개인기로 부흥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조직력도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 각자가 각각의 삶에서 뿜어내는 이 영적인 열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과 공동체가 부흥하였다. 특히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활의 증인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지만, 특히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 부흥의 그 증거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누구 하나도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다고요. 이 말씀이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건 재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면 화평이 깨지잖아요. 이 믿는 사람의 초대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건 자기 소유,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장, 자신의 의견, 자신의 모든 것들까지도 진리가 아닌 문제가 아니라면 주장하지 않았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다하길 원했으니 어찌 부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가진 것들을 나눠서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 안에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 공동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가 가난한 걸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걸 참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함께 잘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에 퍼지니 초대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그 안에 가면 삶의 가난함도 회복된다더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함을 받는다더라,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사람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삶이 변한다더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이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과 재정의 출납의 일을 맡을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7 집사들 중에 단연 첫 자리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었던 것이죠. 당시의 집사들에게 맡긴 일들은 구제와 재정 출납의 일을 맡겼다곤 하나 그 일만 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찬양대원들 앉아 계시지만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로 섬기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찬양대원이라고 해서 난 찬양을 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진 않잖아요. 교회에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모두가 어떤 역할을 맡긴 했지만 그 역할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 이 7 집사님들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재정 출납하고 구제하는 책상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 6장 8절과 10절에서 말합니까? 8절과 10절의 그 증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다. 아멘. 전 이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사도들만 하는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인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을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스데반은 어느 순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위기를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스데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을 붙이고 스데반이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짓된 증거들을 수집하여서 사내들인 공의회에다가 재판정에다가 스데반을 고소한 것이죠. 스데반은 지금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에 피고인의 자리로 공의회에 출석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법정 피고인으로 설 일이 여러분 많이 없죠? 많이가 아니라 거의 없죠. 네, 저도 아직 서보진 못했는데 뭐 법정 피고인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의 가해자로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 친구랑 장난을 하다가 뭐 친구의 물건을 망가뜨렸다거나 아니면 가족들 사이에서도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우리가 법정 피고인까지는 아니어도 분명히 내가 죄를 지은 상태로 어딘가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두렵죠. 걱정되죠.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결론이 날까?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그 정도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 스데반은 기획재판의 피고인이잖아요. 기획재판의 피고인. 이 지금 스데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우두머리들이 기획하여서 짠 잘못된 재판의 피고인으로 서 있으니 빠져나올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 안에도 그런 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이미 결론 다 정해놓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해하려고 재판의 결과를 정치적으로 끌어냈던 사건들이, 그 가운데 목숨을 잃었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법정에 선 피고인 스데반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그가 보여준 삶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데반은 이 법정에서 진짜 죄인이 누구인지를 만방에 선포를 했어요. 스데반은 유대 공의회 앞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설교이자 증언을 했어요. 우린 오늘 7장 후반부를 읽었지만 여러분 가정에 가시면 7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7장 전체는 지금 피고인으로서 스데반이 법정에서 자신을 증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언하는 스데반의 위대한 설교입니다.
이 위대한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죄목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한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죽인 죄인이다. 지금 너희는 나를 죄인이라 해서 이 법정에 세웠는데 누가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죄인인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는 것. 스데반은 피고인으로 서 있는 자기의 자리에 오히려 자기를 기획재판의 자리로 음해하고 있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피고인으로 세우는 이 법정에서의 역전을 이 설교를 통해 이루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전에 오순절 설교했을 때 우리 지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뭘 받았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하였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면서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 놀라운 역사와 용기가 그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증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하여 뭘 갈았어요? 이를 갈았다. 이를 가는 거 뭐예요? 축복하는 겁니까? 이를 갈면서 축복할 수 없잖아요. 이를 간다는 건 뭐예요? 상대의 말에 불쾌감을 느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의 표현, 우리는 거기에 이를 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은 체면을 버리며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믿었어요. 그러자 그들에겐 놀라운 역사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스데반 앞에 선 종교 기득권자들은 그 마음에 심령의 찔림을 받자 그 찔림 자체를 애써 거부하고 찌르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짐승 같은 적대감과 광기로 이를 갈았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도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인간이 진리를 마주할 때 터져나오는 인간의 죄인의 완악함이 오늘 본문의 이 종교 기득권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앞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호국 보훈의 달에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의 이름과 삶을 떠올리며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우리도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어떤 진영에도 갇히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뮤지컬 작품 중에 영웅이라는 작품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이 뮤지컬 영웅은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영웅 안중근 의사의 삶과 독립운동,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잘 담은 작품이에요. 평화를 짓밟은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하고 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시퍼런 식민 재판정 앞에 철저한 피고인으로 섰어요. 외형적으로 그는 사형 판결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피고인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이 뮤지컬 영웅의 대표적인 넘버의 제목 아시는 분은 아시고요. 누가 죄인인가?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장면이 뭐냐면 이 안중근이 본인이 피고인으로 그 자리에 있지만 진짜 죄인이 과연 누구인가?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지금 이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만행과 이토의 죄악 수십 가지를 계속 적시 나열함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이 역사의 피고인이 아니며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증인이다. 오히려 당신들이 역사와 인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온 만방 가운데 드러내는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죄악들이 온 세계 가운데 전해지게 되죠. 오늘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부활의 증인은 결코 그 세상의 법정 앞에 피고인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인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역전시켜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인의 자리로 몰아갈 겁니다.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몰아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세상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사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냐고 우리를 끊임없이 회유할 겁니다. 하지만 부활의 증인, 그들의 삶은 누가 진짜 죄인인지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법칙과 가치관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고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선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부활의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59절에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참지 못했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부활의 증인은 이 땅의 혈기 가운데도 진짜 평안이란 무엇인가, 진짜 샬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증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사실 이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으로 서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얼굴이 흑빛이 되죠. 왜냐?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죄로 인해서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할 것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 하여도 혹시나 제대로 변호가 되지 않아서 이 죄값을, 없는 죄값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피고석에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마치 재판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재판의 결과가 심지어 나의 인생과 무관한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 여러분, 우리 누군가로부터 작은 오해만 받아도 그 평안했던 얼굴이 갑자기 막 달아오르고 그러잖아요. 작은 오해만 받아도. 근데 이 지금 스데반이 법정에 선 건 작은 오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생사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부활의 증인으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삶,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조건이 채워져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다라는 존재로부터의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 무언가 채워져야만 우린 평안하다고 말해요.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속 썩일 일 없으면 평안하고, 특별한 어떤 일 없으면 평안하고, 우린 그런 것을 평안이라고 말하는데, 스데반은 어떤 조건이 채워질 때의 평안이 아니라 내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요, 나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존재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지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다 아는 대표적인 시, 윤동주의 서시가 있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뒤에 어떻게 끝납니까?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우리의 인생과 되게 닮았어요. 그 부활의 증인된 삶, 참된 기독교인의 삶과 그 시가 참 닮았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은 땅의 혈기와 싸울 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 더 강한 힘이 더 강한 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거나 아니면 힘으로 힘을 눌렀을 때 이루어지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해요. 전쟁이 끝나면 이제 평안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되시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보여줄 수 있는 존재의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선포할 때
이런 평안을 싫어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57절과 5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삶, 부활 신앙이 없는 이들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선포할 때 때로는 귀를 막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말이 맞다라고 오히려 강폭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완악함이 강한 이들은 조롱하고 강력하게 협박하기도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만방에 밝혀진 사람들은 그 부끄러움을 감추고자 더욱더 강폭해져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재판장인데 자신들이 재판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역사 가운데 최고의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이것을 드러나게 했던 스데반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폭주하여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칩니다. 이 스데반의 고백이 그 윤동주의 고백과 닮았죠. 죽는 날까지 부활하신 주님 계신 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이요 그와 같이 살아갈 때 주시는 존재의 평안인 거예요. 어떤 땅의 위협에도 위축되지 않는 하늘이 주는 진짜 평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돌에 맞는 스데반만을 본 것이 아니라 돌에 맞고 있는 가운데도 존재의 평안을 누리는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곳이 끔찍한 기억으로만 남았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오히려 더 궁금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며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는 많은 일들 앞에 우리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크고 작은 돌들을 우리는 맞으며 살아간다고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이냐고 우리의 인생이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 부활의 증인들이 누리는 평안은 그 돌무더기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진짜 평안은 고난이 없는 환경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내 생명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삶입니다. 부활을 소유한 증인은 그래서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 내 영혼이 파괴되지 않음을 믿기에 이 땅 가운데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평안을 목격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울은 훗날 누가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다 거론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은 사도 바울이죠. 그의 삶에 이 스데반의 순교의 때의 이 시간이 그의 삶의 새로운 평안의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요, 나중에 사도행전의 뒷부분에서 이날 있었던 일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을 했어요.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날 사울은 그 순간에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훗날 그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스데반을 바라볼 때 오히려 천사의 얼굴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하였던 그 스데반의 얼굴이 그 사울의 삶에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 보이는 얼굴일 때도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힘든 모습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누군가의 삶에 새겨진다는 것,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부활의 증인, 심지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와 같은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9절과 60절에는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보여준 부활의 증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부활의 증인으로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스데반은 피로 흥건한 돌무더기, 땅에 위협이 가득 쌓인 고통의 순간에도 누가 죄인인지,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돌을 맞아 의식이 희미해지는 마지막 순간 스데반은 힘을 다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돌을 던지는 이들에게까지 그 기도가 들립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위대한 기도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에 바로 그 위대한 기도의 원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스데반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건 단순한 교리나 이론을 찍어내는 삶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그대로 복제해내는 삶이었어요. 부활의 증인이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로 도장 찍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찍히는 삶, 우리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찍어내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새겨진 대로 이 세상에 찍힙니다. 내가 욕심 많은 삶이면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아등바등해도 욕심 많은 사람으로 세상에 찍힙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내 삶이 남들이 볼 때 비록 미천하고 고단할지라도 부활의 증인으로 도장 찍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윤동주 시인이 말했잖아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품어내는 서슬퍼런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사랑에 손을 뻗어 날마다 다다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한 인간의 육신의 비극적 종말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쓰이는 글귀가 바로 이 글귀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누구의 삶,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잔다. 주의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깨우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훗날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파의 촉매제가 되죠.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이 비참하게 죽은 피 흘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가, 그의 평안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더욱더 궁금해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이 스데반의 박해와 순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피고의 자리에 세울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리석더라고 우리를 그 어리석음의 자리에다가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존재의 평안을 주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같은 혈기를 가지고 같은 돌, 더 큰 돌을 던지는 삶이 아니라 원수도 용서하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성품을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찍어내는 것.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 호국 보훈이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당당히 알리는 것, 당당히 찍어내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위협 앞에 부활의 은혜를 숨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죄인인지를 영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삶,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삶, 진짜 사랑으로 사랑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